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군대에 있는 많은 형제들, 또 훈련 가운데 있는 형제도 있고, 또 군대 가운데 힘든 과정이지만 잘 견디고 잘 또 훈련받고 또 제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나요, 대면 비대면 수업으로 어려운 건데 있지만 애들 학업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이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부활주일 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로마서를 펴서 저와 같이 따라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요, 미국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라는 큰 빌딩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분은 33세 때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세계 최대의 갑부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록펠러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어머니의 교훈을 평생 지켰습니다. 록펠러의 생애를 살피는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183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하고도 거의 200년 가까이 전이 되겠죠. 180년 전에 록펠러는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셨는데 신앙이 좋았으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따라서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데 이는 개신교를 믿게 되었고 그는 8살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어머니께 듣고 그때 수입의 20%를 11조로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2조가 되겠죠. 10의 2를 20% 바쳤으니까 1859년 20살 때 상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부업으로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6살 때는 클라크 앤 앤드루스 상회라는 이 전 사업을 사들여서 석유 정제업을 시작을 해서 31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석유 정제업, 정유업이죠, 정유업. 원유를 갖다가 이제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도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유명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자본금 100만 달러를 주식회사로 설립했습니다. 미국 경제 발달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 반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또 철도 회사들도 합병하고, 그래서 특별 할인 운임을 획득했고, 이어서 산하의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집중해서 이제 고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이른바 최초로 트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1882년 43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탠다드 석유 트러스트를 창설하였습니다. 모든 산업을 석권하는 기업합동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석유 사업에서 생긴 거액의 이윤을 광산, 산림, 철도, 은행 등에 투자하여 최초의 재벌을 형성하였고, 하루 수입이 100만 달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50년 전에 하루에 10억씩 들어오는 거죠.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이 되어 비망록에 쓰기를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11조를 꼭꼭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평생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알러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암에 걸려서 1년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이제 인생 통고를 받은 것이죠. 그때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비나 하고 가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록펠러는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확 트이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록펠러는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 40년이나 더 살게 되었고, 어머니를 위해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1891년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를 만나서 그 목사님이 돈의 눈덩이에 모든 가족이 눌려 죽을 것이라는 제의로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제의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게이츠 목사는 그저 돈을 나눠주는 즉흥적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세우자고 록펠러를 설득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은 물론 자녀 모두가 그 돈 눈덩이에 깔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게이츠 목사의 설득으로 탄생한 것이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입니다. 처음 미국 사회 반응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시어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회로부터 재단 설립 인가를 받는 데만 3년을 씨름해야 했습니다. 곡절 끝에 록펠러의 자선기관들은 의료, 교육, 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록펠러는 악명을 거의 지었을 뿐 아니라 기업인 사회 공헌의 세계적 모델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CSR이라고 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기업의 사회에 기여하는 그 CSR을 일찍이 시작했던 것이죠. 1899년 오하이오의 주재 판사로부터 셔먼 독점 금지법, 그러니까 반트러스법 위반의 판결을 받은 이 회사는 지주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뉴저지주의 지주회사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석유업계의 지배를 계속하여 미국과 해외에도 유전과 종유소를 소유한 거대한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11년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미국 최고재판소에 의해 해산 명령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이를 계기로 그는 아들인 록펠러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그는 사업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6천만 달러를 기부해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가 한 11억, 12억 되니까
6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700억 정도, 800억을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에다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5,000개의 교회와 24개의 대학을 그가 평생 세우게 된 것이죠. 1913년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로부터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받고 그는 이제 이 재단 사업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1937년도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360억 달러. 당시 미국 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카네기 시절 때 가치로 따지면 1조 달러에 가까이 되는데 원으로 산다면 한 395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과도 맞먹는 것이죠. 역사상 역대 부자 순위는 1위. 그 유명한 빌 게이츠는 2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컴 글라스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도 역대 부자 순위 1위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 유명한 카네기가 2등이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자산은 1,429달러로 전체 15위입니다. 빌 게이츠는 3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40세에 암 선고를 받고 그가 자선사업을 통해서 기부하면서 그는 1937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자선가로 선교 후원자로 오늘날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누는 삶을 좋아하고 기쁘게 살며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인해서 이 시카고 대학은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그 대학인데 거기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세계에서 4번째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전체 노벨상을 받은 사람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또 좋은 일에 쓰므로 인해서 그는 장수를 누리고 또 가족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많은 이제 젊은이들을 키워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고 또 교회를 5,000개나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록펠러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그가 암을 선고받고 또는 돈 때문에 그가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그는 성령의 힘입어 목사님의 권고로 그가 자선사업에 함으로써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기독교 교리의 햇빛 찬란한 정상이라고 불리며 많은 신자들이 좋아하는 장입니다. 이 장을 자주 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승리하여 기쁨에 찬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교제하게 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삶의 비결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뭘 배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도 하고 못하고 죄악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3장 21절, 5장 21절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성자 하나님.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제 우리 모든 죄는 없어졌고요. 우리에 대한 징벌도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가온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2장 전체에서 단계별로 전개되고 있는 주제인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며 율법의 사형 선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어떠한 사도도 실패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실패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7장에서 설명한 것 같은 육에 대한 절망적인 투쟁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앞에 2장에서 보았던 갈등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스는 뭐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그죠? 하늘의 것은 굉장히 선하고 인간의 굉장히 육체는 굉장히 이제 악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없다. 자, 이것은 이제 이단인 것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들의 가진 철학과 사상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대로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우리 육에 대한 승리를 8장 4절 9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일 죄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력이나 힘 또는 노력으로 그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백전백패라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그는 자신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죄의 원리와 결코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8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좌절과 패배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자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거룩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가까이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서 사람은 무엇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삶과 승리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악하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면서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 패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행해 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살리신다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에는 죽음에 해석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은 우리 신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부활주일에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확신을 갖는가? 자,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죄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죄에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세주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을 가져다주는 거듭남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됨이나 거듭남이라는 첫 번째 첨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렇죠? 교회가 늘어나고 복음이 각 나라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하나의 방법으로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찬양을 우리 신정 학생이 창원에서 찬양을 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또 신정 학생이 우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그 공부하는 바쁜 가운데 그 기도를 판교에서 해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고, 저는 양주에서 이것을 또 녹화를 하고 또 합쳐가지고, 또 우리 강원도 철원에 있는 우리 군인 형제들도 찬양을 합쳐서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니까 저 멀리 쿠웨이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도 이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정적인 체험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끊임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행함, 열매, 생명, 인도함이라는 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록펠러라는 분도 그가 재벌이 되고 12조를 바치고 했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돈에 깔려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암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목사님의 권유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고 장수를 누리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번역인데,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 사람의 본성 안에서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6절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온 성령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굽신거리는 종이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독재의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말이죠, 우리가 확신에 찬,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8장 17절 18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간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고난을 받게 되죠. 또 사탄의 유혹과 핍박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사탄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죠. 아주 욥 같은 특별한 경우만 사탄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욥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줬지만 그는 그 후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으로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6절 15절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다. 23절 그뿐 아니라 일단 우리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앞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몸의 부활, 영원한 삶, 영생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로마서 8장 26, 27절이 앞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고통이나 슬픔 또는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문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기 주위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효과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맞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등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계를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사도 바울은 8장 말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생기기 태초 전부터. 자, 그 아들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calling.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out of call이에요. 불러서 모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한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칭이라는 거, 그렇죠?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무죄,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8장 28절 30절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장대한 흐름 속에 있는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교리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인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약속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우리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미리 아셨다. 예지. 이것은 과거 일이죠. foreknowledge. 그죠? 예정.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거입니다. 그래서 predestination. 우리를 미리 택해서 정하시고 부르심, calling. 이제 현재 우리는 calling,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현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칭의, justification,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제 마지막 단계 미래 glorification,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바울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영원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해와 별과 달을 그 궤도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해두셨으며 우리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셔서 현재 나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성화되는 과정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삶, 영화의 삶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지요.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면서 바울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계로서 가는 것이죠. 성화는 지금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롭게 된다는 것은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유산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은 제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칭의받고 성화가 되는 과정을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완성의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8장 31절에서 39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31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우리 믿음의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대적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35절 36절은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 동포들을, 크리스찬 동포들, 저는 특별히 저희가 평안북도에서 땅 다 뺏기고 다 신앙 뺏기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 월남해서 월남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그랬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붙잡혀서 생체 실험에 가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말살 집단인 저 북한의 그 공산 집단 집권은 공산당의 대항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죽고 그들의 모든 생체가 찢어져도 그들은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자,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어떤 세력이나 힘도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대항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대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그를 세우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취업에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망이나 적시나 공고나 기근이나 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배하시는 분들이 왜 이 온라인 예배는 헌금 순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동영상 밑에 댓글창에 후원 계좌를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것들은 우리 군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나 사탄의 대적도 우리가 이기며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공부와 또 취업 준비와 또 학창생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더욱더 교회로 모이고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미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사역에서 기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건도 역사하심에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떠한 사탄의 대적에도 우리가 감히 성령의 힘입어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